이번 주 성경 통독은 저희들이 창세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을 하면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고 깨닫고, 또 요셉이 겪은 그 인생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보면서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이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요셉이 어려움을 겪고 노예도 팔려가고 유혹도 당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이런 많은 일을 겪는데 성경 어디에서도 요셉의 감정을 설명하는 구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처한 그 상황 속에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갔는지, 그리고 후에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 후에 창세기 후반부에 가면 알게 되겠습니다만, 애굽으로 온 식구들이 가게 됨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요셉이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가족들이 애굽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누립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이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이 말씀을 어떻게 나누면서 시작을 할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참새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교회 그 키친 뒷문으로 나가는 데 보면 매년 봄이 되면 새가 와가지고 알을 낳아요. 근데 그 파란색 그 알인데 한 번 날 때 보니까 한 3개나 4개 정도 이렇게 알을 낳는 것 같아요. 그러면 봄이 되면은 거기에서 그 조그만한 새집에서 그 부화를 해가지고 어미가 갖다 주는 그 먹이를 먹고 점점 자라나는 그것을 매년 봅니다. 이상하게 어떻게 그 매년 그 똑같은 곳을 찾아와서 알을 낳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새는 참 크진 않습니다. 한 우리들의 손바닥만한 정도 되는 그런 새인데요, 그런 새들이 날아가는 것을 보면은 자기의 날개를 얼마나 빠르게 막 이렇게 움직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무에 걸려 날아다니는 참새들 보세요. 아주 자그마한 참새들 있잖아요. 이런 새들이 날아가려면 자기의 날개짓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새들은 자기의 날개짓도 많이 해야 되고 자기의 힘을 써야 되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온 거기를 날개에 집중해서 날개짓을 해야 어느 정도 날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새의 종류가 있죠. 날개짓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수백 마일, 수천 마일을 날아다니는 새들이 있습니다. 어떤 새는요, 여러분, 바닷가에 사는 새는 날개짓을 한 번도 하지도 않고 불어오는 바람을 자기의 몸에 맡겨서 몇 시간을 비행할 수 있는 새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새를 생각을 하면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나의 힘과 능력으로, 내 힘으로 그것으로 하려고 날개짓만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에 내 몸을 맡기고 날개짓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서 내 몸을 거기에 맡겨서 은혜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그 신앙의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속에서 요셉은 정말 어려운 인생의 역병을 걸어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한편으로 보면 세상적인 말로 하면 요셉은 악을 써서라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고 분노하고 화를 내고 그리고 싸우고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 힘을 동원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보니까 요셉은 자기에게 펼쳐진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느낌상으로 보면 다 받아들이는 것 같고, 그 상황 속에서 그러나 요셉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요셉을 보면서 그가 억지로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를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요셉은 17살 나이에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죽을 위기를 당한다는 이 충격과 이 아픔 씻을 수 없는 겁니다.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고 은 20에 상인에게 팔려갑니다. 애굽에 팔려가는 거예요. 애굽에 팔려가서 또 팔려서 노예의 신분으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게 되는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인생의 과정 속에서도 자기 인생을 허비하고 한탄하고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처한 상황 때문에 믿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자기의 몸을 맡기고 삶을 맡기고 자기의 생각을 맡기고 앞으로 그가 이 상황 속에서 펼쳐나가야 할 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요셉의 모습, 저는 이번 성경 통독을 하면서 요셉이 이런 믿음을 지닌 사람이었구나, 다시 한번 이 요셉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배신을 당하고 버려진 상태에 있었고 노예라는 이 극한의 상황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빗대어서 우리들의 아픔과 우리들의 상처와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자리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그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려면 노예로 팔려오기 전에 함께 하셨으면 노예로 팔려오지도 않았을 텐데 얼마나 좋았을까. 그죠? 우리는 항상 만약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잖아요. 만약 그때 이렇게 했었다라면, 만약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면 노예로 팔려오지도 않고, 오늘 6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오늘 설교 말씀은 그 후에 나와 있는 말씀까지 염두에서 같이 보게 될 텐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면 이런 유혹도 당하지 않아서 감옥에 가지도 않았을 텐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우리가 겪는 일들 속에서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만약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만약 그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 주셨다라면 지금 많이 달라졌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고 하는 경우가 우리는 참 많이 있습니다. 만약 그때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라면.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았을 때도 하나님은 요셉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와서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가도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변함없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자기가 처한 상황 때문에 바뀌어지지 않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겪고 있는 모든 삶은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입니다. 그가 애굽의 총리에 올라서 높은 지위에 올랐을 때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의 현장이 아니라 그가 노예로 전락했을 때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이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었던 것이고, 그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심중을 살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심중 살펴주시는 은혜가 있었던 것이고, 그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까지 오르게 되고, 형제와 이스라엘 온 사람들이 와서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더불어서 창조를 하실 때 약속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는 은혜가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겪고 있는 상황은 1절에서부터 잘 알고 있습니다. 애굽에 끌려간 상황입니다. 생각해보면 요셉은요, 굉장히 큰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잖아요. 채색 옷을 입고 그래서 형제들에게 참 미움을 받은 거잖아요. 생각하건대 아마 좋은 음식도 많이 먹었을 것 같아요.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고 좋은 옷도 입고 형들과는 다르게 이렇게 지내는 이런 속에서 부모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야곱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늘 사랑받으면서 그렇게 자랐던 인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는 이런 사랑을 받으면서 살았던 그가 노예로 전락했을 때에 그가 어떤 감정의 상태인지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가 노예의 신분으로 추락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2절과 3절이죠.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분명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어려움 속에서 지내야 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신세한탄하면서 억울해하면서 분노 속에서 지내는 경우가 참 많았어야 하는데 요셉은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요셉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신 것은 형통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니 형통함을 받은 요셉을 통하여서 보디발의 집도 형통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시니 온갖 일들이 굴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은 사건마다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때 그 삶은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저는 요셉에게서 이런 모습이 갑자기 나온 것이라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의 아버지 야고보로부터 배운 신앙이고, 그리고 그 자신도 신실한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놓지 않고 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안간힘을 쓰서라도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내 삶과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려서 은혜로 인도하는 그 은혜의 길로 나아가야겠구나, 이렇게 그 자신도 고백했다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그는 노예로 전락한 상황 속에서도 성품이나 기질이나 이런 것들이 태도나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상황에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실한 믿음으로 섬기는 믿음을 지닌 야곱은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되는 믿음의 태도인 것이죠. 여러분, 형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산다 이렇게 얘기하면 느낌상 우리가 이 단어를 생각할 때 그냥 모든 것 다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형통하십시오 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떠한 그런 형통이라는 이 단어를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형통이라는 단어에는요 그런 뜻이 있다고 해요.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잘 열려지는 것. 그래서 우리는 개역 개정 버전에서 그가 형통하였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표준 새 번역을 보면 이 똑같은 형통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이게 형통입니다. 요셉이 가야 될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요셉이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신앙의 태도를 가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이 열리도록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데 나의 힘으로 날개짓을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내 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에 내 몸을 맡기고 내 삶을 맡기고 내 생명을 맡겨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갈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주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원문의 뜻에 또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가깝게 조금 더 강조하면서 이 뜻을 번역을 해보면 오늘 화면에 맨 밑에 나와 있는 이 글처럼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통은 하나님께서 기필코 성공적으로 이끄신다라는 뜻이다. 네. 여러분, 요셉의 삶에 형통을 이끄시니까 성공적으로 이끄시는데 어떻게 이끄십니까? 기필코, 마침내, 결국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복되게 하실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요셉은 자기를 맡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훗날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당하고 감옥에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옆에 붙여주시잖아요. 그리고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애굽의 총리로 올라와서 자기의 힘을, 권세를 부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지 않고 그 마음으로 자기를 버렸던,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던 형제들을 용납하잖아요. 그들이 애굽에 와서 살게 하면서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형통하게 하는 복은 기필코 마침내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온갖 유혹과 어려움과 흔들림에도 우리를 돌봐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마침내 기필코 주님의 날에 승리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믿고 우리들의 삶을 그 하나님의 뜻에 맡길 수 있는 성도와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요셉에게 있었던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노예라는 이 신분에 있을지라도 그의 길을 열어주시고 장차 그 성공적인 삶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요셉에게 이 형통한 복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총리까지도 오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필코 성공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 교회, 여러분들의 가정과 생업의 현장 속에 요셉이 얻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은혜가 충만하게 이루어집니다. 형통한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유혹과 어려움도 잘 물리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6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만 그 밑에까지 다 우리가 고려해서 말씀 읽는데 6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참 잘생긴 사람이라는 겁니다. 참 잘생기고 호감이 가는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너무 사랑스러운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하는데 성경 말씀을 쭉 그 다음 거를 읽어보니까 어떻게 유혹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매일 유혹하는 거예요. 매일 유혹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할 때는 쉽게 포기하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세상이 유혹할 때는 한 번 이렇게 해봐가지고 안 되면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유혹하는 겁니다. 매일 찾아오고, 오늘 찾아오고, 내일 찾아오고, 다음에 또 찾아오고.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여서 끊임없이 그를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려던 것처럼 우리는 이런 유혹과 어려움과 넘어짐과 이런 삶 속에서는 끊임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은 9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꼭 마음속에 기억해야 되는 그 말씀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9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분명하죠. 하나님의 형통함을 믿고 자기의 생명과 삶을 맡긴 요셉은 자기로부터 오는 유혹 앞에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 여러분, 세상에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우리를 흔들고 여러분들을 흔들려고 하는, 믿음의 삶을 흔들려고 하는 이 유혹 속에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 이것을 분명하게 선언할 수 있는 사람으로, 신앙인으로 세워질 때 형통하는 복이 쭉 흘러갈 때, 내가 억지로 무엇인가를 써서 이루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밑에 있는 거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 네. 이 말씀을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에는 시련이 계속 끊이지 않아요. 그래서 요셉이라는 인생은 참으로 험난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이렇게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주인에게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럴 수 있겠습니다. 또 이런 일이 일어나니 과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인가? 또 이런 회의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도 간수장의 마음이 움직여 요셉에게 일을 맡기잖아요. 감옥에서도 하나님께 신실한 요셉의 믿음이 사람을 감동하게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여건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이 믿음은 변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이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도 감동케 하시고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일들까지도 넘어서서 역사하시게 되죠.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되는 겁니다. 23절, 우리가 함께 읽은 39장을 마무리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이 어렵고 험난한 삶을 살아가도 어떻게 그가 이것을 다 감당하면서 이렇게 살아왔을까를 계속해서 말씀을 집중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형통이라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있었지요. 그런데 요셉이 감옥에 있었을 때 39장 마지막 절을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은 여러분 형통하는 그 삶을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로 산 사람이라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인도하신 이 믿음의 길에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겁니다. 범사에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산 요셉,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17년이 되는, 애굽에서의 삶이 17년이 되는 그 해에 47장 27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생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 역사를 이루실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노예로 팔려간 사람,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힌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번창하는 민족으로 이루실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던 것이고,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가 요셉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들이 마음에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형통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형통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연약하고 또 아프고 상처가 난 상태일 수도 있겠지만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기필코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복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